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순서에 이 제목으로 입력하고 교육자들이 주보를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민 학생이 주부 초안을 보면서 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제목에서 예수님 다음에 쉼표만 찍히면 조금 이상한 제목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서 참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바꾸었더니 목사님이 다시 지원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 영접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초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사십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정말 주님답게 주인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숨이 멎어가는 그때까지도 질문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욕심이 최고고, 내가 싫으면 싫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저 멀찍이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섭리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을 더 아끼시고 또 사랑하고 특별하게 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권능 있는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창조됐는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토기장인처럼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다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저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빚으신 하나님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금지 명령입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나의 존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남편에게가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요,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저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그랬어. 에이 바보 멍텅구리야.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 너 그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 바보야. 그 말에 확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아담은 충분히 그의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고, 사단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꽉 차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그들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결혼하셔서 다 아시죠?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 홀몸으로, 여자의 몸으로만 태어나지 여자의 후손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했던 인간들에게, 이 사단 마귀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로,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주를 보내주겠다, 더 이상 너를 죄악 가운데서 건질 그런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면, 오늘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보내셔서 모든 율법의 속량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것, 또 헤로데 살해 음모를 피해서 애굽에 피신한 것,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들이 배척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누가는 말구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천사의 찬송, 당시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목자들의 경배를 말씀하면서 본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인자의 사역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더 많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 걸쳐서 호적 조사를 했습니다.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호적하기 위해서 다 자기 본인의 출신지로 가게 됐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정혼녀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10달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준비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요관마다 많은 사례로 다 사람들이 꽉 차서 해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해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위해 준비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은 이제 왕이 어렵게 자신의 본부인에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 궁궐은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이제 출산하게 될 날이 가까우면은 난리가 납니다. 왕비가 출산하게 되면 궁궐은 모든 눈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와 내시들까지 왕비와 왕비에게 태어날 아이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 가운데서 건지실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따뜻한 방한칸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따뜻한 방 맞이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겸손하게 오신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소똥이나 말똥보다 더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죄로 찌들 대로 찌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미 내 안에 꽉 차버린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마음에 가장 따뜻한 방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지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2018년 전에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차디찬 마구간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탄이 다가오자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진 윌리에게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던 중 드디어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여관집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되었고 주인이 나와서 방이 없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더욱더 간절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는 출산할 날이 되었고 쉬어야 할 곳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자 여관집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가 말없이 마리아를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뒤에는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이 혹시나 윌리가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대사를 잃은 줄 알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방이 없으니 딴 곳으로 가요. 윌리야 이거야. 안 돼요. 방이 없으니 딴 곳으로 가요. 요셉과 마리아는 낙심하여 뒤로 걸어갔습니다. 이때 원래 각본대로라면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가야 했던 윌리가 그대로 문간에 서서 걱정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얼른 와요.
물론 그 대사는 각본에 없는 대사였습니다. 내 방을 써요. 내 방에서 쉬란 말이에요.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윌리의 행동을 지켜본 수많은 성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고귀하고 귀한 자리에, 내 마음의 축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여간에 있을 것이 없어서 초감 마구간의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만일 2018년 전 예수님이 높은 영광 가운데 정말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방이 없다고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서 쓸쓸히 돌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곳에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초소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마음껏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